구약 레위기를 읽으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형식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본질,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쫓지 않으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613가지의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그것을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자 청년. 그게 부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계명은 다 지켰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는 이루지 못하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도 성례도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성례하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로 있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9절 주일날 오후에 되었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하려고 너희를 선택했다. 아모스에서 나오는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데 정작 공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물어보면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지 않고 법 앞에 동등하게 대하고 동등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배려하는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의 목적인데 정작 계명은 잘 지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세상 절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를 먼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현충일, 광복절, 6.25 사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자. 힘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을 기르자. 그래서 그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절기를 정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절기를 지켜라. 아직까지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 그러나 그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앞에 그런 현실에 그런 사건이 닥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를 따라서 팻말을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도 보면은 높은 산 올라갈 때 여러 번 올라갔다 온 사람도 알겠지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산이 얼마나 높은지 어떤 코스가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미리 그 전에 사전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힘든 코스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면 어떤 코스가 있습니다. 미리 다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마침때까지. 처음이 뭐였습니까?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의 죄를 누군가는 짊어지고, 구약에서는 그게 어린 양이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이 나를 대신해 죽었지만 이제는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나와 양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르쳐 주었지만 진정한 교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교회 생일과 같은 것이고 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건 언제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는 것은 7월 달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에게 7월은 우리로 말하면 10월 정도 됩니다. 이게 6월절도부터 오순절 다 이게 추수하는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7월이고 우리로 말하면 10월입니다. 그 10월이 되기 전에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 다음 15일 날에 농사를 다 거두어서 수장하는,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게 우리의 구원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심판을 말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말 속에는 반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하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남자들 다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식훈련합니다. 제식훈련. 차렷 열중시어,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앞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가면 아니 도대체 이 다 큰 청년들이 뭐 하는 짓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제식훈련하는 것은 왜 하겠습니까? 제식훈련하는 것은 집에서 각자 다 다른 환경에 자라온 그 청년들을 이제 앞에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똥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려가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군대 제식훈련입니다. 이들이 나의 말을 듣나 안 듣나, 그 제식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훈련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위기 상황에 닥치면 이성으로 판단해 가긴 이미 늦습니다. 이성으로 판단 안 돼요. 훈련을 해가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위기에 당하면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거는 안 당했을 때 하는 말이지, 막상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위기에 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그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때는 막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때 오직 가능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이 그냥 저절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된 훈련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보면서 이게 1년마다 한 번 돌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부터 마칠 때까지 성경에 말하는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딱 행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럴 때는 예루살렘에 가고 아닐 때는 또 갈릴리에 있고 이렇게 절기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그대로 처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가 먼저 들은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해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다른 구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지금은 너희 깨닫지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0월 달 같으면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지점, 예수님 오기 직전의 달이 바로 10월 달입니다. 추수 농사를 다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 있고 하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모으는 이런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굳이 나팔을 불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은 다 TV로 아니면 문자로 다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시골에서 다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 시간 알리는 종소리 있잖아요. 종소리. 일일이 교인들에게 다 알리지는 못하고 종을 치면 예배 시간 몇 분 남았구나. 초종, 재종 부르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회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쓴 수단이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그러면 사람들은 나팔을 듣고 예배 교회 갈 시간이 되었구나. 오늘날 동네에서 무슨 총회가 있으니까 모이라는구나. 이런 신호로서 나팔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한 개인보다는 전체 모을 필요가 있을 때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팔을 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재앙, 인을 떼는 재앙, 나팔을 부는 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의 배경을 보는 사람들은 인재앙이 따로 있고 나팔재앙이 따로 있고 또 대접재앙이 따로 있듯이 하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이라는 것은 봉투에 이렇게 뭔가 서리를 넣어가지고 딱 봉해놨습니다.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보는 거죠. 뗀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렇게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를 알려주는 것이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곧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고 곧 그 일이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대접재앙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행동을 하실 때도 그냥 시도 때듯이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계획을 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갑자기 생긴다 생각하냐면 나팔을 불 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체적인 나팔은 예수님 재림 때라든지 국가적 재앙 때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가? 나팔을 부는 것도 목적이지만 중요하지만 나팔을 소리를 듣고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나팔을 불 때도 그냥 똑같이 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팔을 부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것은 모이라는 신호이구나.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피하라는 신호이구나. 그런 나팔을 부는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류를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 때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치시오.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이게 경고의 소리구나. 그렇게 듣고 정비소에 가서 고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들으면 문제를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이제 심판할 때도 하나님 먼저 나팔수를 보냅니다. 선사를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롯에게 말하고 또 롯은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인과 딸들은 그 아버지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는데 롯의 사위들 어떻게 합니까?
소리는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듣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소리를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완악하다는 것은 귀가 사려져 있습니다. 귀가 사려져가지고 귀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생각,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른 정보가 들어와서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에 뿌린 씨앗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바위가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옆에서 보고 부모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자식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귀에 안 들려서 못 듣겠습니까? 잘못된 정보가 그 마음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죠.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보면 잘못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단에게 배운 그 잘못된 정보가 그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정보를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완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인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루에 바퀴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서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런 것이죠.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보통 전쟁을 하면 전리품은 누가 챙기는 겁니까? 전리품은 군인들이 챙기는 거죠. 자기가 전투 이겼으니까. 이게 전쟁의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다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리품 챙기지 마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내가 돌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을 뿐이고 돌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돌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전리품 챙기지 마라. 하나님 미리 말씀을 준 것이죠.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럴 줄 알고 이런 상황이 도래할 줄 알고 요거 가지지 말아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여호수아만 들었던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아마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혹시라도 너희들 욕심이 나더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했는데 아간이 몰래 숨겼습니다.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이제 아이성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성인데 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끈을 뒤집어 쓰고 저물 들겠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아간이 그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죽음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 내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뽑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제 쭉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힌 것이죠. 1차 나팔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아간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잘못 뽑혔겠지. 그런데 17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점점 좁혀는 거죠. 두 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이때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죠. 세라 족속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으니 삽디가 뽑혔고 세 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감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처음부터 아간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뽑고 쭉 먼 데서부터 쭉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나팔을 계속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나팔 불고 두 번 불고 세 번 불고 할 때 여기서라도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다가 나팔 소리를 무시했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전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은 팔라란 말입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그 사랑하는 자기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자라 요한을 말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시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노골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럼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나팔이 불면은 아 이거 나를 지목하는구나. 어떻게 이분이 내 계획을 알았지? 자수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세 번째 나팔을 불어줬던 거죠. 여러분 세 번을 했다는 것은 그냥 완전수입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이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다가 나팔 소리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비참한 그렇게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다. 심판 때가 왔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으니까,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나팔을 불 때 듣고 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로. 여러분 나팔을 불고 추수하기 전에 왜 속죄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제 곧 잔치가 벌어지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다 하고 또 안 믿은 사람들 때로는 상을 주기 위해서 구별하고 벌을 주고 구별하면 될 텐데 여기서 다시금 대속죄일로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에게는 마지막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선한 자에게 또 다른 조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복을 주다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다는 말이 있고, 하나는 저주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을 때 믿음으로 잘 관리하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면 그건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여름실과 추수의 마지막 것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속죄를 해라, 속죄. 너희 안에 있는 욕망, 탐욕, 이거 다 용서를 받고 깨끗이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복을 주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염려가 된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주기 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네 안에 있는 탐욕을 다 뿌리 뽑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많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평상시엔 그렇지 않는데 갑자기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하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름 붓고 곧바로 얼마 있다가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2년이 안 돼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을 무려 3번이나 붓습니다. 한 번 붓고 고난을 통하고 또 한 번 붓고 고난을 통하고 한 번 붓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그 고난, 왕권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구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 탐심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게 잘못 관리하면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를 지키라 하는구나. 27절 일곱째 달 열을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내용이고, 1년 즐기는 단 한 번 금식하라는 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금식하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가톨릭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그 이단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부부 생활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에 막 고난을 가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엔 어디에도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디 들어있겠습니까? 마치 몸 안에 피가 돌고 신경이 있듯이 우리 몸 온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게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결국 그게 복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옛날 이솝 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가 어디 가다가 금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의줬던 형과 동생이 배를 타고 가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이 없으면 이 보화가 다 내 것이 될 텐데, 형은 동생이 없으면 이 보화가 내게 될 텐데, 그런 생각하다가 형이 그 보화를 강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형 왜 이거 빠뜨립니까? 아까운 것을. 이것 때문에 우리 우애가 상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면, 좋은 지위가 있으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없는 탐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있는 탐심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절제하고 네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욕망이 막 일어나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빵빵거리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당장 내려가서 멱살 잡고 한 대 쥐박고 싶잖아요. 그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참아야지. 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참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은 데 뛰어내리면서 하나도 안 다치고 살짝 옛날 스파이더맨인가 이런 것처럼 탁 뛰어내리면 이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박수를 칠 건데 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좀 준비를 해라. 준비.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 좀 다 걷어내라. 스스로 너 자신을 괴롭게 해서 마음에 있는 욕망, 탐심, 이기심, 시기심 다 청소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최후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을 정하신 그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팔은 최종적으로 나팔 불지만 그냥 그런 나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팔처럼 들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아간도 한 번에 곧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눠가지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계속 나팔을 부는 것은 여기서 듣고 깨닫고 회개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과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탐심, 이 욕망,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없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래서 우리 구약에 하신 말씀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